우리는 음력설로 새해를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신년 연초 우리가 새로운 다짐들을 하고 시작했는데 혹 작심삼일로 끝난 분이 있다면 새롭게 다짐하고 또 출발하여 2023년 새해가 보람있는 나를 위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금년 우리 교회의 표처럼 말씀의 생기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생기로 살아나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구체적인 실천상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은 반드시 율법서를 옆에 두고 부지런히 읽어 여호와를 경유하는 법을 배워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에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이 신령한 떡집인 교회에 올라와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사모하여 간절하게 들을 수 있어야 내가 여러 번의 말씀의 생기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복용하면 아픈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만병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처방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노라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한 해를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묵상 훈련입니다. 말씀 읽기 훈련, 말씀 듣기 훈련, 세 번째로 말씀 묵상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 훈련. 영성신학자 토마스 멘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묵상에 대해서 묵상은 이 말씀과 기도 사이에 있는 의무라고 했습니다. 묵상은 말씀과 기도 사이에 있는 의무다. 묵상은 말씀과 기도 양쪽 모두 관련이 되어 있다. 말씀은 묵상의 불을 지펴주고 묵상은 기도의 불을 지펴준다. 그 귀한 말씀이에요. 말씀은 묵상의 불을 지펴주고 묵상은 기도의 불을 지펴준다.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묵상은 뭐냐? 읽은 말씀, 이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영적인 거룩한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물 중에 반추동물들은 위가 여러 개 있다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동물이 뭐예요? 소입니다. 소. 소는 위가 6개예요. 위가 6개이기 때문에 소를 보면 어떻습니까? 소 여물통이 보통 크지 않잖아요. 거기에 주인이 여물통 가득 채워 먹이를 줍니다. 그러면 소가 그 많은 양을 다 먹어요. 한 번에. 그리고 이제 양지 바른 곳에 누워가지고 그 거칠게 먹었던 것을 끄집어내서 다시금 입으로 질근질근 씹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켜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묵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읽은 말씀들, 들은 말씀들, 이게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소화되지 않았을지라도 이걸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면 이게 소화가 잘 되는 것이죠. 우리 음식을 잘 씹어 삼켜 소화가 잘 때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이 말씀을 잘 되새김질하여 삼킬 때 우리 영이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 묵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말씀 묵상을 잘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는 콰이어 타임의 약자죠.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 노예안에 서현교회가 있는데 그 이선호 목사님은 교회를 전체적으로 이 큐티 목회를 해요. 그래서 큐티에 관한 책도 썼는데, 그래서 이번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보니까 한 말씀이 제 마음에 꽉 꽂혔어요. 어떤 말씀이냐? 이 큐티를 하나님으로부터 큐사인을 받는 시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큐사인을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여러분, 큐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영화 감독이 어떤 촬영을 할 때 배우자들에게 어떤 액션을 시작할 때 큐 하고 이제 하면 배우들이 연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감독이 큐 했는데 자기 멋대로 배우가 연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NG 났다고 그래요. NG가 뭡니까? 노굿이에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NG.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좀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내 지식, 내 경험, 말씀을 제쳐놓고 내 생각 앞세우고 행동하게 되면 삶에 어떤 일이 나느냐? NG가 나는 거예요. 노굿.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말씀과 더불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살아가면 NG가 아니라 뭐예요? 대신 VG, 굿, 베리굿이 되는 거예요. 노굿이 아니라, NG가 아니라 VG, 베리굿, 히브리어로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에서 이 묵상의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서적, 영적 시각을 밝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과 뜻에 충분하고도 적절히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다. 묵상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가,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종종 자신과의 싸움, 의심과 불신의 풍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스스로 설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묵상의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묵상 훈련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면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런 죄와 마귀와 싸워 이김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인사를 합니까? 우리나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해피 뉴 이어. 복된 행복한 한 해가 되십시오. 이렇게 서로 덕담 인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민족만이 복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하셔요. 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예의 없이 다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복 받으라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고 살아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어요. 자, 하지만 새해를 맞았다고 복이 넝쿨지에 굴러 들어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복을 받을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행동하지 않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전구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구 따만만 있다고 불을 밝혀집니까? 콘센트와 연결돼야 되고, 콘센트는 발전소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을 밝히는 거예요.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도관과 연결되고, 수도관은 수원지와 연결되어 있어야 틀 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전구 자체와 수도꼭지 자체로는 아무리 틀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 받고 산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돼. 믿음의 행동이. 그 믿음의 행동이 뭐냐? 바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큐사인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 제일 먼저 우리 생각을 망가지게 해요. 우리 생각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생각이 무너져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악한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결정적 계기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은요, 우리의 행동을 강력하게 지배합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의 칩을 넣은 결과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고 말았어요.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예수님 판 가룟 유다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지요. 새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마음에 악한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악한 것이 생각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하루를 큐티,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과 생각에 추한 것들을 막아줍니다. 말씀은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속의 물결에 내 생각이 밀쳐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속에 음란하고 추하고 방탕한 바람이 내 마음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해주는 거룩한 방풍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살 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잘 지켜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 나는 새가 생각 없이 날다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고 살아가다가는 죄에 넘어지기 쉬운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탈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을 지향해야 됩니다. 거룩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유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그래요. 그건 만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룰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서야 할 곳이 있고 앉아야 할 곳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않아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전도의 문도 막을 수밖에 없겠죠. 악인의 꾀와 주인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에 새긴 말씀을 우리가 늘 되새김질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 함부로 끝나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읽은 말씀, 큐티 말씀과 더불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도 없이 살아가면 세상이 침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따라 살고 본능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 폐잔병이 되는 것이죠. 묵상한 말씀과 기도의 행동이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고 그랬어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배자리 찬송했잖아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될 때 비로소 거룩을 지향함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여기 오만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태도나 행동 따위가 방자하고 건방짐 이런 뜻이에요. 태도와 행동이 아주 건방진 것, 버릇없이 행하는 모습들이죠.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배웠다고 그 배움을 가지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가졌다고 가난한 사람들의 인격을 쉽게 짓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의 위치에서 을을 함부로 대하면서 상처를 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오만은 아랫사람에게 갑질하는 비인격적인 태도요 언행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 취할 행동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영적 내공의 힘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어떤 힘이 있으면 우월감에 빠져 나보다 못한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본능에 충실한 삶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또 비굴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당당하지 못하고. 하지만 아무리 타락한 존재일지라도 마음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영적 내공이 강해져서 우리의 본능을 죽이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귀히 여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뭐 다르게 표현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요란하게 하려도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다면 그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는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믿은 믿음은 연약한 자를 더 세워가면서 그를 인격체로 대해주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못된 사람, 건방진 사람, 오만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인격체로 대하지를 않고 함부로 대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사람은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가족이나 이웃이나 성도나 직장인 누구를 만나든지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정말 귀하게 여겨요. 항상 사랑으로 대합니다. 섬기려고 합니다. 단점을 보지 아니하고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 훈련이 빈약하면 종교인이 돼가지고 맨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지적질이나 잘하고 비난이나 잘하고. 그렇다고 자기가 온전히 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꼭 남의 단점만 보면서, 장점도 그렇게 많거든. 장점 보지 않고 단점 한 가지 보면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죠.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말씀의 결핍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불신자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믿는 것들이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훈련의 결핍은 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고 마침내 나를 오만하게 행동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오만하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48장에 가보게 되면. 그래서 저들의 오만한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화선이 됐었던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은 말씀을 멀리하고 오만하게 산 자들을 주의 목전에 설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오만하니까.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했어요. 시편 5편 5절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셔요? 오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이 누구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오늘 1절에 의하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능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는 무엇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생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1절 말씀이 소극적인 면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적극적인 면에서 복 있는 사람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가시적인 것이에요. 물질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복이 있던가요? 잠깐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물질 때문에 망가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모든 화근은 물질입니다. 물질을 사랑함이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라고 우리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강의할 때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물질이 최고 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 없는 물질은 악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싸움의 근원, 악의 근원이 물질이에요. 그 물질이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누구나 즐거워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물질도 투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안에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썩어지고 소멸될 것에 관심을 좀 가졌다면 이제 방향을 바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을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네? 이 안에 정말 말씀의 생기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말씀의 생기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사모하며 이 안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 말씀의 진실로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이 꿀보다 달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는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으라면 흉내 내다가 또 멈춰버리고 안 읽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가치를 알았던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읽기 위하여 읽지 않으려고 하니까 읽으면 꿀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꿀 먹기 위해서 자녀들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꿀먹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읽는 자와 함께 하니까 그 말씀의 맛이 꿀보다 다른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안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13절이 그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안식일 예배용으로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율법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은 다른 책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책이에요. 네? 말씀의 엑기스는 뭐냐? 수많은 말씀, 어려운 단어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 받고 접어놓고 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닳고 닳도록 또 읽으면서 정말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종의 인쇄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히브리 4장 12절에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찔러 쪼개고 회개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게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여호와 율법을 그들은 막 율법 자체 이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이런 쉐마 교육, 이 쉐마 교육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1948년 나라를 독립하게 됐고 오늘날 세계 모든 각 분야에 추앙받는 인물이 유대인들이 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결과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한 민족을 복 있는 나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 좋은 기후에 살고 있어요. 겨울이라 춥지만은 사계절이 그래도 아직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도 산악지대이고 그리고 다 이 광야입니다. 광야,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하지만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말씀하실 때마다 성경은 곳곳에서 물로 비유합니다. 물로. 사막은 저주의 땅이라면 그 저주의 땅에서 복 있는 곳을 하나님이 말씀을 비유로 하실 때마다 그 소재를 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그루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죠. 물이 단절될 나무는 고사하게 됩니다.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때요? 시들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오늘 말씀처럼 철 따라 탐스러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최고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말씀과 더불어 사는 자에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음력으로 새해를 맞고 시작하는 우리 2023년 누구나 다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형통 자체만 예수 믿고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복 받을 준비를 하면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주라 묵상한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이 한 해도 우리가 참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내 행위의 결재권을 가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새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재권을 가지신 주인의 마음에 그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인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형통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 인생 여정을 평탄하게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은혜와 복을 살고 싶습니까?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지구촌은 지금 경제적 불황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잊고 살고 싶습니까? 그 비결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수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새 말씀과 더불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살아감으로 복 있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말씀과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 금년교회 피워주신 말씀처럼 말씀의 생기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이 안에 읽는 일과